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이 행사들이 지금 전국에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학생 청년 복음 집회에 많은 구도자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참석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신과 봉사와 기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한 교사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네 분의 형제님들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이 20분씩 그렇게 해서 네 분이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우리 이 북부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참 귀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복음을 잘 소화하고 잘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장래에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수고를 많이 하셨군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아까 이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얘기를 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 축구에 이제 나와가지고 공을 차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이제 교회와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축구장에서 만나가지고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또 교회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와 친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 학생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말에 쌀독에서 인심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먹이고 이렇게 먹는 데서 사람이 마음이 열리거든요.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수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날인데, 이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물을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눌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또 4장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도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한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고 있는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것도 그 여인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오전 12시 가장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러한 이 뜨거운 정오에 이제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물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접근해서, 너가 이 우물에서 길러서 먹는 물은 다시 또 목이 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무슨 물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말씀함으로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정말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5장에도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 뭡니까? 이 여인이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이 연못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거기 많은 행각 5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쉴 수 있는 벤치를 얘기합니다. 그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벤치. 그래서 이 행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그 예루살렘 성지를 우리가 가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물이 말랐어요. 물은 볼 수가 없고 이 벌써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는 실제적으로 베데스다에 물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상한 소문이 나왔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러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목욕을 하고 나면은 그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그 병자가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하고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그 병에서 낫는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1명 2명 모여들다가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엄청난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이 연못 가장 가까운 곳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그 주변에 있겠지. 그러다가 천사가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예고 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딱 하고 나오는 순간에 그냥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국자사자하고 그냥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병이 오래된 사람이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가지고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환자가 뭡니까? 이거 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다른 환자들이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이 환자는 행여나 자기 차례가 언제라도 올 것이라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들어놓아가지고 이제 그 물이 움직일 때만 바라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환자 38년이나 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는 낫기를 원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 들어놓아 가지고 지금 있는데 여러분 이 환자의 마음은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 스스로가 자기가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병이 나을 수도 없고 또 그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누군가가 이 환자를 데려다가 그 물에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 환자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 환자는 뭡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 왔어도 그 왕도 관심이 없어.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느냐? 오직 천사에게만 이 38년 된 병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어느 한순간에 내려와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시점에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었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 7월쯤 되게 되면 이제 동해안에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서 많은 인파가 이제 해수욕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안전요원들이 망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경포대 해수욕장 주변에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혹이라도 거기에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밀리거나 아니면 물속 바닷속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그들을 구해내는 이 구조대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람이 물에 딱 빠졌을 때 바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은, 건지려고 하는 물에 빠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옛말에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자기한테 달려들게 되면 죽자 사자하고 끌어안고 물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물을 한 몇 번씩 먹고 꿀꺽꿀꺽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제 나 죽었어 하고 축 늘어졌을 때 그때 가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머리를 딱 잡고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전, 거기 수많은 병자들은 다 천사가 내려왔다가 딱 나오면은 다 자기 힘으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못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나가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고자 하는데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환자가 뭐냐? 예수님, 주여,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가는 도중에 누가 먼저 내려간다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안타깝잖아요. 나도 저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가보려고 하니까 가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좀 도와서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나를 좀 데려다가 그 물속에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요청의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알았어. 내가 이번에 이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목욕을 하고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내가 너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물에 넣어주마. 이렇게 얘기했는가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 많은 인파들이 서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병자는 지금 저 뒤끝에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뛰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불어넣어 있는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뭡니까?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 나를 지금 데리고 저 물에다가 집어넣어 달라고 했는데 나보고 지금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나를 보고 뭐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라고.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지금 당신이 나를 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이렇게 따지고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다시 말하면 그가 두려누웠던 그 침상을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무조건 걸어가라고 해서 못 걸어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환자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니까 일어나졌어요 안 일어나졌어요?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니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또 이 환자가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가니까 또 걸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환자가 걸어간 거는, 이 환자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먼저 24절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세요. 7절로 9절까지 5장 7절로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이 환자를 병을 고쳐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병을 다 고쳐놓고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보니까 빛이 있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이 있어요. 지금 밖에는 태양이 지금 떴습니다. 얼마나 청명하고 맑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태양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 온 우주는 완전히 흑암 속에서 캄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가 오고 구름이 끼었다고 해도 여전히 맑습니다. 태양은 안 뜨더라도 비가 온다 하더라도 왜? 태양빛이 그만큼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1장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두운 이 죄악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만 계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그 음성만 들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가 없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으로 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뭐면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 형상이 안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하잖아요. 이 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말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어느 누구를 나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말이 보이질 않는데. 이 말은 뭘로 나타납니까?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니고데모가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5장에도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따라해보세요.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 하느냐 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이 성경 자체는 뭡니까? 성경은,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정말로 엄청난 책들이 지금 뭐 쏟아져,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은 다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39, 27, 66권의 이 책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데 이 천지 만물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인간이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벼룩이 같은 것, 아주 눈에 보일랑말랑한 점을 딱 찍어 놓은 듯한 이와 같은 이 생물을 사람이 거기다가 심장을 넣고 창자를 넣고 거기다가 위장을 넣고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를, 그 기어다니는 눈에 보일랑말랑한 이 벌레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작은 정말 눈에 보일랑말랑한 그 벌레도 그 속에 심장이 있다고, 그리고 피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말씀.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5장 이제 이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학생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정말 이 귀가 닳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내가 정말 믿고자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한다고 하면은 뭡니까? 이제 뭐 중간고사 친다, 아니면은 또 이제 7월 달에 방학하기 6월 말경이 돼서 이제 이 뭡니까? 이 학기 말 시험 친다고 하면 어떻게 돼? 밤을 새워가지고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그냥 그 달달달달 외우려고 그러고 막 성경 공부를 하여튼 이 교과서를 뭐 외우다시피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시험 답안지 딱 나오면은 그거 놓고 뭐 다 알았다가도 그냥 시험지 딱 놓으면은 그냥 깜깜해져가지고 그냥 그거 딱 뭐 가서 그들이 찍어가지고 그냥 뭐 숫자 뭐 1번을 붙든지 뭘 그렇게 하는데 그 왜 그래?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제 중학생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또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은 졸업해가지고 또 좋은 회사에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취직해가지고 좋은 그런 기업체에 취직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뭐 몇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젊은 청년에게 새 청년이 어느 날 세 통의 편지를 받아서, 세 통의 편지. 첫째 한 통의 편지는 외삼촌으로부터 그동안에 물려주지 않았던 재산을 절반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외삼촌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직장 다니지 않아도 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절반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어. 두 번째 편지는 뭐냐? 사귀고 교제하고 연애하던 아가씨가 자기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이 편지가 연락이 왔어요.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세 번째는 무슨 편지냐?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판검사 시험을 쳤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잡고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이 좋은 소식, 바로 이 세 통의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졸도를 해가지고 죽었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좋아요. 우리 돈 많이 벌어야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또 회사에 취직하시고 뭐 검파사도 되고. 우리 민지가 저기 어릴 때 니 커서 뭐 될라 하니까 뭐 검사가 뭔지도 모르고 검사 된다고 그랬어요. 이 민지가 검사 된다고 그랬다고.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검사 되려는가 봐. 우리 모든 애들을 또 그렇고 어른들 꿈이 있어요. 아주 좋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권력을 휘둘러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세가 10년 가지 못해. 세상에 우리가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선남 선녀들을 이 한국 땅에다가 보냈는데 처음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로초를 구하러 보내는데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줄 알라 했더니 싹 선남 선녀들을 보냈어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도 안 돌아왔대. 왜?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니까.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오는 사람의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했는데 그 만에 하나라도 구해가지고 오지 못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뭐예요? 못 구했으니까 안 죽으려고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남 선녀가 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예. 들은 얘기예요. 이 세상에 유명한 모든 사람들 다 좋습니다. 세계의 선박여왕, 선박왕이라고 하는 오나시스 뭡니까? 그렇게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
이 부인과 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이 선박 왕이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 제클린 여사가 이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이 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이 세계의 최고의 갑부와 결혼을 했어. 근데 이 병이 들었어요. 누가? 제클린이 병이 드는 게 아니고 오나시스가, 세계의 이 선박왕이 병이 들었는데 이제 죽어가면서 병원에서 주치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돈으로도 행복은 살 수 없었습니다. 요 한마디 하고 죽었대.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9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맹인도 물과 관련이 있어. 맹인이 눈을 뜬데도 물이에요, 물.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물이 참 재밌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도 어디에 들어가서 병 고쳤습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쳤어. 요단강물.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몸을 7번 씻으면은 병이 그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이거 문둥병이 지금 뭐 고름이 줄줄 나고 지금 막 손이 막 빠지고 막 이러는 판인데 그게 이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몸을 7번 목욕을 하면은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자기만 아는 장군이 나만 장군이야.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요단강물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목욕해서 7번 목욕해가지고 문둥병이 나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내가 우리나라에 그 좋은 그 깨끗한 물에 가서 내가 목욕한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신하가 내 아버지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켰다 하더라도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게 왜 그게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렇거든. 그래, 참 이 말이 맞다. 그래서 말머리를 다시 돌려가지고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말을 내려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1번, 2번, 3번, 7번 딱 들어갔다가 딱 올라오는데 요거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난 거예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난. 이거 뭡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로 이 병자, 바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누가 병이 들거나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저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렇게 뭐 병이 들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물론 잘못해가지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죄를 져가지고 병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설을 봐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욥이 병들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저 맹인, 이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왜 그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누구의 죄요? 어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이 되어서 태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 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2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15년도에 9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9,000편의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인데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지은,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이 찬송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데도 꽤 여러 곡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생 동안을 9,000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눈을 뜨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맹인이 되었느냐? 이가 1820년 3월 24일 날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이 된 거야. 6개월 만에 이제 눈병이 왔습니다. 이 6개월이 되던 해에 눈에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약물을 잘못 투입해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이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약물로 치료했기 때문에 이 여사가 이제 맹인이 되는데, 그 어머니는 어린 딸이 맹인이 된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기의 손녀를 그 옆에 두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살이 되던 해에 그 살아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1살이 되던 해에 그를 사랑하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9살이 됐던 그 이 헨리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을랍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집회에 참석해 가지고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통일 찬송가 141장, 새 찬송가 143장에 보면은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많이 부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교회에 가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찬송가가 이 여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버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몸밖에 바칠 것이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이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이, 여기에 보니까 맹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아 사람들한테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눈 감고는 그냥 한 푼 주십시오, 두 푼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거린 후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평생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맹인의 평생 소원은 눈 뜨는 것이 소원이었을 거예요. 단 5분만이라도 태양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그 태양이 이 지구의 비침으로 인해서 온 만물이 소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태양이 3일 동안 뜨지 않으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 죽는답니다. 이제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어요? 이 맹인 스스로가 눈을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그래 눈을 발라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씻고 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그 붙여주니까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갔겠지. 가가지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그냥 그 진흙을 그냥 막 씻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이 맹인이 눈을 뜬 거는 뭡니까? 실로암 연못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침입니까? 입에서 뱉은 침이에요? 아니면은 진흙입니까? 뭐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맹인이 눈을 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어라, 그러면 네 눈이 떠지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가지고 눈을 씻으니까 눈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아하 그렇구나 하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이 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결국 물이 아니요 진흙도 아니요 실로암 연못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